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피아노를 이제 쳐주시고요. 소리가 나니까 이 좌측 스피커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찢어져 가지고요. 네, 바꿔야 될 지경에 있고 앰프랑 믹서기도 좀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은 로마서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2월 달부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옹졸한 마음에서 벗어납시다. 옹졸한 마음에서 벗어납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로마서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지난주 이제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교독하였던 22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지금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될 사역의 계획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당신들 로마 교인들, 당신들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 당신들에게 좀 나를 와서 좀 도우라. 이렇게 협조를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저를 도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절을 보시면 여기서 바울의 인간의 됨됨이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분이 이런 솔직한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좀 이분이 옹졸한 자가 아니라 이런 됨됨이를 볼 때에 좀 큰 사역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가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웃라인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아웃라인이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옹졸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실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옹졸한 마음에서 좀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빚진 자의 마음을 좀 갖자라는 거고,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좀 신뢰합시다 라는 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제 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옹졸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지침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달라도 실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자.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운 것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그 다음에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은 그가 사역을 시작하고 10년 정도 지났을 절정기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소아시아 이제 지방 이곳 저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이제 바울이 내가 저곳에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했으면서 필요한 곳에는 이제 다 전하였기에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할 곳도 없고 사역할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람의 눈에는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이 이제 눈에 발견이 된 거예요. 나의 마지막 사역지는 이제 스페인이다. 나의 마지막 사역의 행로는 이제 스페인이다. 그런데 가기로 이렇게 다 결정을 하고 계획을 짜고 계획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모든 걸 이렇게 다 이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떠나려고 그랬는데 어디에 잠시 들린다라고 그랬습니까? 24절 서두 한번 봅시다. 24절 서두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서두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본다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저기서 여러분이 누굽니까? 저기서의 여러분은 바로 로마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이 지금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로마에 지금 잠시 들렸다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들렸다 가는가? 24절 후반절 말씀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뭘 얻어서요? 후원을 얻어서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이 사람은 로마 교회에 지금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지금 마지막으로 복음의 끝자락인 스페인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 물질적인 것이든 무슨 뭐 인적인 것이든 또 어떤 뭐 영적인 후원이든 아무튼지 간에 그런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25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자가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자신은 그렇게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짐도 주섬주섬 다 싸고 애를 썼는데 뭔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주석에도 보고 뭐 어디에도 뭐 이 문제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지 간에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자신의 마음이 있었지만 이 마음은 잠시 이렇게 좀 곁에다가 접어두고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그 문제부터 처리하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회자들에게도 사역의 텀이 있어요. 텀이. 그 텀의 기술을 우리는 7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7년마다 목회자들에게 안식년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7년을 준비하는데 지금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사역의 텀이라는 그 기간 속에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은 다소와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서 10년을 더 복음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즉 바울의 사역의 텀의 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은 그 다음 10년 이제 마지막 삶의 여정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소명,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실 걸까?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20년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어떤 마스터 플랜대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 나머지 10년은 스페인으로 가야겠다. 저기서 내가 내 남은 삶의 10년을 불태워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그 10년의 사역을 위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예수 믿잖아. 이제 나한테 와서 날 좀 도와라.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기도로든 날 좀 도우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찰나예요. 그가 이렇게 남은 10년의 삶을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하여서 나머지 삶의 사역의 종착지를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남은 삶의 10년이 바울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정교회에 들려가지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갔지만은 일단 그자가 어디부터 가겠다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지만은 그 사도행전이 바로 이 로마 교회와 맞물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바울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잡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감옥 속에 갇혀 있었고 한 3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로 압송돼 와서 가택연금으로 한 2년 정도 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갇혀 있었고 로마에서 2년을 가택에서 감금되어 있는 그 5년을 지낸 다음에야 바울이 풀려났는데 그럼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자가 스페인으로 갔는가? 물론 뭐 성경에는 거기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스페인으로 갔다 그런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런 후기 서신서를 보면은 스페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여전히 소아시아에 대한 언급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20년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삶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왔구나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그 스페인에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계획을 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만은 물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지략으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시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과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반대로 미래가 펼쳐진다라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실생활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실망하죠. 자신의 뜻과 뭔가 자신의 계획과 일이 성취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말지 이러고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이렇게 대해 소원을 갖게 되면은요, 그 소원에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사업장 LG와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막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협박하는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 요번에 LG와 거래 성사되지 않으면은, 계약 맺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큰일 납니다. 막 이러면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팔을 막 비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멱살을 막 자꾸 늘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휴,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다 헛수고였네. 이러면서 실망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실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품어왔던 열정을 잃어버리게 한다는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면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어서 뭐하나, 이런 신앙에 대한 회의까지 가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수요 예배도 안 나가고 새벽 기도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맙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또 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기도를 하는데 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기도에 관한 책자를 여러 번 꺼내와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C.S. 루이스의 책 기도라는 책에 보다가 한 가지 얻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돌아봐도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만 돌아보세요. 그 기도의 제목이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들어보면은요, 다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요. 누구의 건강입니까? 내 건강, 아니면 우리 가족의 건강. 다 자신에 관련된 부분만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자신만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절해지잖아요.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장사가 잘 돼야 됩니다. 이번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번에 아들 낳아야 됩니다. 딸 낳아야 됩니다. 여기에 간절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안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의 취직 어떻습니까?
배우자의 건강 문제 어떻습니까? 자꾸 눈꺼풀 내려오는데 이거 눈꺼풀 수술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 고름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도하면은요 어디에만 집중을 합니까?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기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기도가 무엇으로 변질되는가? 주문으로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주문이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립이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는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뭐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자녀의 취직 문제, 내 앞에 있는 결혼 문제, 내 앞에 있는 배우자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 배우자의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아니면은 사업의 문제,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 기도가 주문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런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다른 종교하고요 비슷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딱 물러나서 제가 좀 바른 기도를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제가 나하고 바른 관계를 설정할 때까지 내가 아버지로서 기다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옹졸함에서 좀 벗어나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6월 26일 날 VIP 초청주의를 가지고 베트남 목장의 앞에 선두 지휘하여서 우리가 공교회에서 이렇게 이번에 VIP 초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멍석 깔아주면은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되어져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등 뒤에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이런 신뢰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옹졸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역을 하다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큰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이동희 집사님이 이런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25절과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줄거운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뭘 졌다고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를 하려면요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이렇게 근동 지방에 굉장히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지속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걸 못 마시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걸 못 먹고 사람들이 마실 걸 못 마시니까는 당연히 동물들도 먹을 걸 못 먹고 마실 걸 못 마십니다. 자, 사람과 동물들이 먹을 걸 못 먹고 마실 걸 못 마시니까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되니까 예루살렘 거리마다 뭐가 즐비하겠습니까? 시체가 즐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자들에게 있어서 이 가장 힘든 이유가 가뭄이 가장 힘든 이유가 아니었고 이자들에게 있어서는 힘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지만은 처음에 이렇게 복음이 시작하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막 성령 충만해져서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는 대로 막 응답받고, 그리고 어떤 자는 막 기도하는 대로 막 안진뱅이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막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몇만 명의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거예요. 3,000명이라는 회개하는 자들과 몇만 명의 그 신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이 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유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과 이태리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배우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주저앉으니까는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배우러 온 자들을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은 어떻게 나가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또 교회가 가르쳐야 되니까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수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또는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자신의 집을 판 겁니다. 자신의 집 팔고 돈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탁 내려놓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부 다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까지의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주후 1세기 때에 하드리아누스, 맞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막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로마는 이 일로 유대인들 시끄럽다, 우리 헬라인 아니니까 이 자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자, 그래가지고 강제 추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 거주를 금지시키고 이 자들을 어디에다 분포시키게 만들었냐면은 소아시아나 또 유럽 등에 또 아프리카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구만 남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비유대인들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비유대인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배우기로 한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을 이 비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겁니다. 먹을 걸 갖다 주고요, 가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것을 갖다 주고 입을 옷을 갖다 주고. 근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이 정도의 헌신과 이 정도의 섬김을 보여준 자들이라면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 격이라고 했던 이 사도라는 자들과 바울이라는 자가 격려의 문자 한마디쯤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 수고했다. 정말 당신들의 섬김과 당신들의 헌신 정말 귀하다. 오늘도 찬양대 정말 애썼는데요, 제대하고 와가지고 정말 수고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그렇게 바울이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한마디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이런 헌신과 이런 섬김을 한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수고했다, 고맙다, 헌신했다, 이런 말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빚진 자들이니까 그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권사님,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으니까 이제 빚 갚으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한마디 하죠. 인상 팍 쓰면서. 지금도 인상 팍 쓰는데 참 힘 빠지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누군가에게,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보상심이라는 것이 탑재되어 있는데 꼭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아야 되고 꼭 누군가에게 칭찬 한마디는 들어야 더 힘이 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충분히 그런 섬김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바울이요, 아, 너 잘했다, 이게 아니면은 당신들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는데 이렇게 VIP들을 섬겨준 것 대단히 고맙다, 이게 아니라 당신들 빚졌으니까 빚 갚아라.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는요, 여기에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땅끝까지 뭐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아니 그런 의무적인 당위성 말고
진심으로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요. 엄마, 왜 우리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왜 우리 한국도 어려운데 왜 다른 나라 신경 써야 되나요? 아니,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설명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 와서 왜 우리 가정도 힘든데,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왜 우리가 남을 도와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답이 돼야 되잖아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건 답변 아니에요. 그건 강요입니다. 여러분, 지금 90년대생들한테는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엔데믹 코비드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요, 식용유 값도요, 몇 배나 뛰어 오르고요, 기름값도요, 몇 배나 뛰어 오르고요, 식자재 값이 다 올라가지고 지금 큰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가정도 어렵고, 가정이 어려우면요, 교회도 더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데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피를 흘렸고, 우리는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역사 문헌에 보시면은 그 전까지는요, 세계 역사 속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인간 대접 못 받고 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배제학당과 이화여고, 연세대 병원 등이 생겨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인간 대접을 받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지사 그 우리나라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뜯어놓고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에어컨 빵빵한데 우리 교회는 여름에 더 춥습니다. 이렇게 에어컨 빵빵한데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여러분 과거 새빵살이 할 때 그 안주인 아줌마, 그분이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그 고마움,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모두 다 빚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20년 동안 그렇게 모진 고문과 환난 가운데서 중간에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20년 동안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라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복음에 빚졌다. 그 개념이 이 사람에게 끊임없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나도 복음에 빚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중간에 포기합니까? 이겁니다.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부르신 받은 소명이 있고, 나도 중직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왜 나는 중간에 바울과 같이 끝까지 사명 완수하지 않고 중간에 사직서를 쓰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빛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빛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복음에 빚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 빛의 개념은 사람에게 진 빛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진 빛입니까? 하나님에게 빛을 진 겁니다. 하나님에게 빛을 졌어요. 그럼 이럴 때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내가 하나님에게 빚졌다, 하나님에게 빚졌다,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라든지, 아니라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후원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헌금을 보내는데 여러분 어디에 헌금을 보냅니까?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사는 교인들 가운데 구제금이 필요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헌금을 보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비를 마련한 자들, 26절 서두에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마게도니아 교인들과 아가야 교인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그들이요,
넉넉한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흉년 가운데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장면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쪼돌리면서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극심한 가난에 쪼돌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항상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뭐하라고요?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쪼들렸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더니 11절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더 많은 풍성함으로 남을 돕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자기가 쪼들려요. 쪼들려도 어쩔 수 없이 남을 향한 풍성함과 후함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옹졸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비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바울의 모습을 얘기를 했다면은, 그럼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방법과 달라도 실망하지 않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딱 하나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뒤로 인사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줄근 것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이 석절입니다. 29, 30, 31절에서 이 석절에서 지금 바울이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그 절절한 심정,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31절 말씀에 지금 유대로 가고 있는데 내가 가면 죽지 않을까? 내가 가면 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지 않을까? 이게 그냥 걱정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는, 자기의 삶이 달려있는, 마지막 삶이 달려있는 큰 걱정입니다. 이게 그냥 가면 내가 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 편지를 쓴 게 언제인가 하면은 유럽을 돌다가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곳이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쓴 편지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마음을 알려면은요,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시기의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간곡히 만류하였다. 여러분, 저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누가입니다. 누가와 그들은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 간곡히 만류하였어요. 왜? 가면 죽으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결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 각오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불렀는,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이 있는 자는 당연히 사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과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끝까지 간다.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죽을 것까지도 나는 각오하고 간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죽음까지도 각오한 그였지만 여러분 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죽는다는 것 여러분 그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그 석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버티고 나갈 수 있게.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하나 놓치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고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런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하는 거 당연하지.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도 내 회사나 가정의 일이나 목장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저에게도 작은 일이 생기거나 작은 병치레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인사치레로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런 기도 부탁은 우리 다 합니다. 그렇죠? LG와 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병원 잘 되게 해주시고, 칼국수집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는 우리도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가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습니까? 그거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여러분 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여러분 이 앞에 헌신대 안 나옵니다. 와서 기도 안 받아요.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느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이 헌신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다라는 것.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른 사람이 지켜보든 상관없이 이목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을 보리라. 그 마음으로 이 헌신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가 무게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나와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르웨이 저술가 오할레스비라는 저자가 쓴 기도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기도란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기에 기도와 무력함은 떼어낼 수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른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요. 이래 살아봤자 뭐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파산 지경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라는 거는요, 달리 손 내밀 데가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들을 위하여서 마련된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신이 무력해서 뭘 위하여서 기도할지 모르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자세만 갖추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의 자세를 보고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참담한 실상이 앞으로도 변할 여지가 없어서 뭘 하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파산 지경에 있을 때에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4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적들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군대를 재정비했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온다, 군대를 정비하라, 무기를 정비하라 이랬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살기 위하여서 도망가자 인간적인 지략을 짰습니까?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도 이 예루살렘 사형성에 살고 있는 적들의 포위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고아중앙교회 살 길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강승수 의원이 목양실에 왔어요. 두 가지 약속합디다. 고아요, 발전 안 된대요.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대놓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2028년도까지 발전 안 된대요. 2028년도에 김천 KTX 도로가 고아 IC가 연결돼서 생긴답니다. 농공단지는 다 분양됐대요. 근데 주거단지는 안 생긴대요. 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교회 살 길 뭡니까? 교회 살 길 이거밖에 없어요. 하늘 붙잡고 늘어지는 것, 신뢰하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히스기 한번 볼까요? 그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을 때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벽만 보고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 그 뭘 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하나님이 들었고 네가 히스기야가 흘리는 그 눈물도 하나님이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그래서 15년 더 연장시켜 줄게. 이겁니다. 때문에 완전히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되겠나 싶을 때에 우리의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중직자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신뢰하시죠? 권사님들 하나님 신뢰하시죠? 특별히 우리 시니어 목장이 주일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강단에 쓸 때마다 다른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십니까? 목자 목녀들은 어떠세요? 목자 목녀들도 정말 기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목자 목녀들은요, 복음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무기를 손에 들고 나가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뭘 들고 전쟁터에 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대가 있는 목자들은요,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스스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이 기도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럴 때 목장에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을요, 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목자 목녀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조그만 시험이 다가와도 정말 조그만 돌 같은 시험거리가 찾아와서 거기에 넘어지면요, 맨날 죽겠다라고 아이고 나중에 그럽니다. 그럼 제가 증거를 대야겠죠. 예수님도 기대가 없으면요, 이루어지지 않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 그냥 거기서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사역자가 되지 못하고 조금의 문제도 픽픽 넘어지고 하는 그 이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도 기도의 기대만큼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훨씬 더 많이 가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지만은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목사님들은 하루에 새벽에 3시간 기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저는 3시간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2시간은 그래도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 앉아서 기도할 때 누구부터 먼저 기도하냐면은 목자들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목자 세워주세요. 그렇게 목자 붙잡아 주세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유독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목회 일기를 보면서 제가 그분의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하나님, 저자 요번에 LG하고 계약 성취돼야 된답니다.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교회 안 다니겠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싱글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글 목장 취업 문제를 놓고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나 지금 산 증인입니다. 정말 기도대로 어떤 친구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합격한 거, 그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또 어떤 친구는 자신의 바람대로 학교 배정이 다 되고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또 요번에 보니까 만두집에 가서 큰 사건도 있었던 것, 그거 다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제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크게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기대를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또 기대가 커집니다. 그리고 기대가 커지니까 역사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제가 안 했어요. 사실 안 그랬습니다. 특별히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했을까? 그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책임감으로만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가장이니까. 그냥 우리 가정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은 없지만 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요, 정말 사모는요, 제가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정말 다르게 기도합니다. 제 아내는요, 정말 아이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가족은 안방에 다들 모이잖아요. 모여서 거기서 4명이 함께 잡니다. 4명이 함께 자는데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세세하게 아내가 기도하는 날에는 세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요, 얘가 이런 성격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성격이 없어지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면은요, 애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아픔이 있는데 학교에 돌아와가지고 자기만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세세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은 그 기도를요, 단순하게 그 애가 믿어요. 그리고 사모도 믿습니다. 제가 지금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지고요, 우리 막내 아이 은빈이의 그 아이의 성장을 보면은요, 정말 사모님의 기도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 제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정말 사모님의 기도에 따라서 애가 성격이 바뀌고요, 정말 진로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변해왔다는 것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요, 정말 뭔가를 여러분에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주,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요, 그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요,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싱글 목장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중직자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좀 가지십시오. 아니 대체 어디 딴 데 믿으세요? 어디 딴 데 신뢰하시는 데 있습니까? 참, 교회 중직자들이 어떤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십니까? 목자 목녀들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변화가 일어나든 하늘이 움직이든 아니면 사단의 무슨 계략이 무너지든 어떻게 되든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요, 그 믿음 가지고 새벽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새벽에 기도할 줄 알고, 아니 새벽에 기도한다며요. 날 보세요. 새벽에 기도한다면서요. 날 보세요. 기도한다며요. 수요일날 기도한다며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곁에 가면은요, 새벽 기도에도 나갈 거예요. 수요일날도 빠지지 않고 나갈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커질 때 우리가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커질 때 역사가 커지고, 역사가 커지면 기대가 더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옹졸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바울과 같이 끝까지 사명 완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그 10년, 20년 동안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기도에 대한 능력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어? 괜찮아. 죽어? 괜찮아. 기도하고 있으니까 됐어. 나 그 지금 죽는 거 알고 가는 거야.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옹졸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큰 사람으로 변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이제 결정합시다.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서 얻게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은 여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세요. 말씀이 없어서 새벽에 못 나가요. 제가 여러분들 모릅니까? 1년 동안 내가 새벽기도 인도했는데 말씀 전했는데 그때도 일주일에 1명, 2명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 고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